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은 헐몬 산을 뒤로 배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높은 산에 눈이 높고 그리고 산이 또 깊고 하다 보니까 이 2,800m가 좀 넘습니다. 백두산보다 오히려 더 높은 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내리는 물이 계곡을 이루고 폭포를 이루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사는 헐몬산 밑에는 보면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물이 그렇게 풍부합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알지만 사방이 황량해요. 정말 뭐 이런 곡식이 날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 같은 그런 곳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는 아주 비옥한 땅, 얼마나 물이 풍부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을 다스리는 백부장, 이 로마의 그 당시 백부장 같으면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경찰서 같은 보통 뭐 한 10명 정도 경찰이 있을까 그렇지만 한 100명 정도의 로마의 이 백부장 같으면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전투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실전에서 그렇게 전투에 계속 승리해서 승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전투 이 파워도 굉장한 사람이고, 누구하고 싸워서 절대 모든 사람이 하여튼 눈앞에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실제 힘도 그렇고 전투력도 그렇고 무술도 그렇고 그리고 또 행정력이라든지 치리하는 이 모든 그 다스리는 파워가 실제 그 사람한테 그런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비옥한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 바깥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무장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속은 우리 사람 속을 들고 다 허해요.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세상에 태어나다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이런 허무가 다 있습니다. 특히 어떤 그 경쟁에 있어서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속에는 그만큼 더 큰 허무가 자리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아마 그런 허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그 도가 있는가, 그걸 찾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인인, 그것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섬기는 그 신을 자기가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회당 같은 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정작 뭘 좀 배우고자 하는 그 자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하고는 접촉하면 안 되니까, 부정해지니까 유대인들이 접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그 도를 찾아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이죠. 그 말은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를 전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도.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가버나움 이쪽으로 많이 거기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에도 예수님이 자주 방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변화상에 올라간 거기도 바로 이곳이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한 그런 귀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부시게 변화하고 내려왔을 때 그때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고 귀신을 또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백부장으로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이적인 이 모습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들, 정말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 누구보다도 그 무술에 정통한 사람이고 또 자기 자신을 목숨을 거기에 내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목숨을 버릴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이 뭔가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를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선을 행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를 배우려고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가르치는 그 도가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전해진 어떤 지식에 또 어떤 도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함께 말씀이 전거되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능력과 함께 말씀이 전거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람들 전부 다 지식으로 받습니다. 지식으로 받는 것은 내가 죽고 사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에 아무런 힘도 안 됩니다. 내 알고 있는 지식보다가 더 그럴듯한 지식이 나를 주장하면 이전에 이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지식이라도 그걸 버리기가 쉽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체험되어진 그 진리가 나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은 이전에 구약에서는 주로 우리가 듣는 복음으로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고 듣는 복음으로 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이 화평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화평의 복음,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화평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함께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접한 후에 나타난 말씀을 그 너희가 알거니와 갈릴리의 시작에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노냐. 이게 복음입니다. 온 유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 시작했죠. 예수님이 온 유대에 전파되어진 그것을 너희가 알거냐. 그것이 뭐입니까? 그 앞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의 시작에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보내신 말씀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임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보내신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내신 말씀이 나타나실 때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즉 기름 부음과 함께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그 말씀을 정말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변화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8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은 누구라고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성령의 기름 부어가지고 기름은 물은 이게 우리의 피부에 닿으면 두룩 떨어집니다.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스며듭니다. 딱 붙어가지고. 이 기름은 여러분 지으려고 해도 적재지질 않잖아요. 붙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우리에게 마치 기름이 스며들어가지고 우리 피부에 들어가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가 그걸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옛 사람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생명된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내게 임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같이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 행하셨던 그 모든 일처럼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과 함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린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변화되어 큰 나무가 되어 있다고.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공존하는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깃들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연모가 될상 싶지 않지만 그러나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점점 하나님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루 서말 속에 뿌린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덩어리일지라도 그 전체 덩어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성령의 이 말씀이 나타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그러면서 그 일들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마귀에 눌려서 마약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마귀에 눌려 도박을 합니다. 어제 누가 잠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요즘 이 넷플릭스라는 뭐 그게 잘 모르지만 그게 최고 1위를 하는데 한국 TV 한국 그 무비가 뭐 80 몇 개국의 넷플릭스가 들어간 나라에 이 영화가 지금 한국이 이게 1등을 하고 있다고. 아주 뭐 그냥 미국 할리우드에도 지금 한국이 침공했다고 난리법석이라면서 오징어 게임인가 뭐 그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잠깐 일을 보다가 시간이 아깝다 싶어서 이제 그거 그만했는데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도박 중독자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도박 중독자. 이 도박 중독자가 도박이 중독이 되니까 정말 그 가난한 집에서 그 어머니의 내 카드를 훔쳐가지고 그걸 사지 않나. 뭐 그냥 하여튼 도박 때문에 인생이 완전 망가진 중독입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눌린 거기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질병도 가져오지만은 우리 인생도 파괴가 마귀의 종로를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온갖 사람 오늘날은 또 음란에 중독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핸드폰이나 뭐 등등 이런 게가 쉽게 그 음란물을 접수해야 돼요. 음란에 중독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 파괴돼요. 세상이 지금 이제 이 666, 이 디지털 문화에 완전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벌써.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게 대한 정보로 그게 중독이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도 중독이라고 그러죠. 이제 점점 그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는 일도 그게 시킨 대로 그냥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손에 폐를 맞거나 이마에 폐를 맞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화평의 복음, 이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중독으로부터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마귀의 묶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임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이 문화 가운데 그 생활에서 내가 방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도 눌림으로부터도 자유함이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그 기름 부음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지금 이 복음을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 자유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과 진정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마귀의 묶음으로부터 마귀의 묶음이 파쇄되는, 그리고 우리 보지 못했던 그 진리의 세계에 눈이 뜨여지게 되고 듣지 못했던 그 생명의 말씀에서 귀가 열리게 되는, 믿음의 삶을, 진리의 삶을 이야기해도 살 수 없는 안전뱅이, 그런 삶에서 이제 놓여진 망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적인 힘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모르던 이 벙어리,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 부를 줄 모르는 이 벙어리에 든 그 입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 해방, 어둠의 세계로부터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신 것. 그런데 이것을 이 임하신 이 주님이 그런 단순히 어떤 선지자나 어떤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분은 스스로 자기 자정하셨습니다. 자기를 증거하셨는데 어떻게 증거하셨냐면 십자가에 예언되어진 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이 구약 성경에 한 300군데가 넘게 예배해진 그대로 그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다시 부활하시가 하나님인 걸 스스로 증거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뭐냐고, 구원의 말씀이 뭐냐고 듣고 싶어 해서 자기를 청했는데 베드로가 가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한 바로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다니시면서 그 일들을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인 걸 증거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라. 베드로가 그걸 증거합니다. 그분이 심판주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살으신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 그걸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 삶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놀라운 특권을 이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신다는 것. 그분이 심판주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면서 너희들 한번 해봐.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간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니까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육으로 혼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복음의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공생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의 삶이 공생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와 함께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왜 복음의 삶을 살지 않았냐? 아니,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그게 복음의 삶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삶인가는 우리가 이 복음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한테 임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전혀 삶이 달라졌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한테 3년 따라다니면서 신학교 치면 최고 좋은 신학교죠. 거기서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 세례를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완전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이 자기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공생의 삶이 자기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매질하고 뭐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매질을 당한 그게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도망치거나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런 고난을 당했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변화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전하고 달리. 저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시킨 대로 했는데 도망가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면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살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건 베드로도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증언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한테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세례를 주질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지만 모든 사람은 죄를 십자가에 다 지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은 이제 성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으로 다시 말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속에 그렇게 준비된 마음에 우리 다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는 그렇게 준비된 마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성령 세례가 준비된 사람한테는 임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거죠. 이제 우리에게도 이 일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곳에는 성령 세례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목회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선교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복음 전가하는데 이것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가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고 수많은 사람 병들이 나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린 복음 전구와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 이걸 기대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이 고넬로 백부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고 사모하던 그 복음의 실체, 이걸 자기가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아서 같이 말씀을 듣자고 모았던 모든 사람한테 이 방언도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해가지고 완전 천지개벽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 속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확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는 나라는요. 오늘 여러분 보시죠. 얼마나 우리 힘으로 이걸 이겨나가기가 힘듭니까? 내 복음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원수의 세력이 강하게 우리를
압박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변화되는 속도도 이제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신이나 지혜로 이걸 대체 나갈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계 지금 전부 다 정부들이 언론과 짜고 법조계가 같이 짜고 이게 완전 이런 악으로 치닫는 거. 우리 개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세계 애국 문명이 그렇게 최강이었지만 이스라엘 다 지배하고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애국을 뒤집고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그 당시 그 헬라 문화에 그리고 이 세상 문화에 꽉 짜여가 있는 악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런 구원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듣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에 붙잡히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이제 이 기름 부음과 권능에 여러분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절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준비되어 있냐? 이 베드로도 자기 인생을 던져버렸죠. 이 복음에 던져버린 사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으로 권능으로 베드로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는 지금 로마의 그 백부장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 가운데 그 시골 같은 데서는 이 얼마나 큰 권세. 시골이 아니라 일반 도시에서도 백부장 같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 정말 자기 볼 때는 가짜는 거죠. 그 유대인들,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참신이라고 자기가 믿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정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욥바하고는 다른 도시예요. 욥바의 그 피장 집에 무두장이 그 구두 같은 아니 뭡니까 가죽 같은 거 짐승 죽은 사체에 그걸 껍데기를 벗겨 가지고 그걸 우리가 입는 가죽 옷을 만들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백정이나 또 이 가죽을 다루고 하는 이런 사람들, 짐승 사체를 다루고 하는 거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제일 하층민들이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 옛날에. 그런데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시몬, 다른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리고 와서 천국 복음을 들으라. 이 백부장이 봤을 때 그 당시 가정 하층 그 계급에 그런 사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자기가 근처만 가면 정말 막 머리가 땅에 닿도록 굽신거리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게 그 집에 같이 있으면 유유상종이란데 그 또 다른 이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천국 복음을 들으니까 다 버리고 자기의 위치, 직업, 체면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보는데 두 사람을 보냅니다. 종 두 사람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는 군사 중에 신망이 있는 사람을 같이 보내가 모셔오게 합니다. 그래서 갔겠습니까? 다 뭘 타고 갔겠죠. 모셔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두 사람은 시종들려고 그 하인들 보내고 이 병사한 사람은 모시고 오도록 그랬겠죠. 그래 아주 그렇게 모셔왔는데 오자마자 베드로한테 어떻게 해야 되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야,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철저한 겸손 가운데 들어간 사람,
철저한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으려고 자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낮춘 사람이 아니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을 생각해서 그러고 상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있고 또 다른 베드로라는 시몬인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들으라고 천사가 시키니까 그대로 순종해 버린 겁니다. 이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낸 사람인 줄 알아요. 천사가 복음 전해주면 좋은데 그러질 않고 저 멀리 욥바라는 그런 곳에 교통이나 좋습니까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그 욥바에 가서 그 사람을 모시다가 그 천한 사람 그런 사람 모시다가 복음을 들으라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모셔가지고 앞에 왔는데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런 철저한 깨뜨림과 자기 깨뜨림과 낮아짐 그리고 겸손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복음을 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생명 그 자체를 받은 거예요. 바로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화평의 그 복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택하신 백성들한테 보내신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임마누엘 예수님, 육신이 되셨던 바로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마음에 받아버린 겁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 기름 부음이 능력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런 세상을 이기는 데는 이제 이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원초적인 복음입니다. 아주 그냥 이 세련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잘릴 수도 있고 배척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원초적인 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대로의 그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도 요즘 사탄이 얼마나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지식적으로 우리보다 앞서갑니까? 이제 그 사탄의 AI를 사용합니다. 그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더 똑똑하니까. 알파고처럼 순간에 그냥 모든 걸 우리 이 지식을 다 합해도 그걸 뛰어넘는 스스로 자율학습을 해서 점점 뛰어넘는 바로 그 사탄의 자기 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들도 사람들도 점점 이렇게 자기 앞에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에 합당한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이 임파워시게 주십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다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가 하는 것 이에 대한 깨달음에 눈이 열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